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었고, 6.25 전쟁 휴전이 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휴전된 지 70년이 지났는데 통일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저희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주에 김준홍 목사님의 6.25와 한국교회라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 중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45일 전에 3명의 사람들이 모스크바에 모였습니다. 소련의 스탈린, 북한의 김일성, 남한의 박헌영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전쟁을 모의하고 이들을 통해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3명은 모두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박헌영은 젊은 청년 시절 정동 감리교회 다녔습니다. 선교사 밑에서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유학을 준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산주의로 전향하게 되고, 그리고 남한의 북한의 지령을 받는 남로당을 창립하였습니다. 스탈린은 러시아 정교회의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교 졸업한 한 달 전에 학교를 자퇴하고 공산주의로 전향했습니다. 그가 그대로 있었다면 동방정교회 성직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김일성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연세대 명예교수로 살아계신 김영석 교수님과 같은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수님보다 6살이 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교수님이 유년주일학교 1학년 때에 김일성은 6학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강반석 권사이고 외삼촌은 강양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북한 공산당을 세우고 6.25 전쟁을 일으키고 기독교인들 말살하는데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기독교이라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과는 정반대의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사들이, 교회에서 교학교 교사들이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쳐야 좋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목회자들과 교육 교사들이 바르게 지도하지 못하면 악마와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분단 70전을 맞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복음의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가 통일을 준비할 때입니다. 이때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가 통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특별히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보물과 같이 여겨야 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쉐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쉐마는 들으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광야에 살던 1세대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났는데, 이들에게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제 기억나게 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자녀 세대들에게 다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절 보면,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가르칠 때 그것을 듣고 행하고 살아낼 수 있어요. 말씀은 여러분들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가르칠 때 나의 생각과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지식으로만 관념으로만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야 하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세상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인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요? 지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행동하게 하는,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요? 지킬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홍성건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에 과거에 하셨던 말씀들을 반복해서 말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과거에 했던 내용들을 왜 반복해서 가르칩니까요? 전에 가르쳤던 말씀들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살아낼 때까지 반복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했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했을 때 지금 제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자 훈련하며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요? 이 질문에 지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까지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동사로 내가 여러분들 지킬 때에, 그때야 비로소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지만 그러나 지키지 못할 때가, 연약할 때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나,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가르쳐야 됩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 보면,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요? 하나님 모시기에 옳은 사람이 될 때까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재물도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력도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을 인정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옳은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낼 때에 나는 옳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신명기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이 임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자세히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강조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가 신명기에 50회 나옵니다. 행하라, 지키라가 177회 나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순종하라가 282회가 나옵니다. 6장 3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잘 듣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약속하신 대로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입니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말씀을 살아낼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사람에게 세계 모든 민족을 다스릴 지도력을 주십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어떻게 즉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쉽게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지식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경험으로 말씀을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반응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출신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무기력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지시하는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곳은
고기가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전문가적인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께서 지시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요? 지식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따라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전문가의 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신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교회 마당에 심은 꽃이 다 시들어갈 때 일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이제 마을마다 거리에 심으라고 동사무소에 3월달, 6월달, 9월달에 3번 꽃을 줍니다. 우리 교회도 거리에 꽃을 심고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매년 동사무소에서 꽃을 배달해 줍니다. 지난 3월에 꽃을 심었는데 이제 다 심고 남은 꽃들을 동사무소에서 가져다 준 그런 느낌이 들어 마음이 좀 이제 불편했습니다. 꽃 모종은 시들고 한 종류만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좋은 모종을 가져다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좋은 꽃 모종을 15판 정도 갖다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도하면서 오후에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가서 인사를 하고 꽃이 나오면 좋은 꽃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동사무소에서 꽃모종 배달이 일찍 왔습니다. 정확히 15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꽃들도 싱싱하고 여러 종류의 꽃들이, 저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묵상했던 것들을 응답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환경을 돌파하는, 고난을 돌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몇 달 됐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이제 호출이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이제 모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수요일 설교하는 날인데 어머니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이제 즉시 내려가게 되었고, 이제 아내와 내려가서 면회를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위로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마음이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장례식 설교가 저희 주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장례식 설교는 원고를 작성하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단순하게 확신하게 전합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고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의 장례식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목회를 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막상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지금 95세입니다. 장수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약해지니까 저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눌리고 안정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공황장애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목회를 한다고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제대로 효도도 못하고 잘해드리지 못한 생각을, 지난날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계속해서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님이 건강하셔서 첫째 딸 은총이가 결혼식이 9월 달에 있는데 그것을 보시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로 인해 마음이 눌리고 불안한 일이 찾아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로 인해 다시 한번 감사한 조건을 묵상하자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30년 전에 위암 선고를 받으시고 30년 생명이 연장되었음에 감사하고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자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었기에 감사하고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불의 종이 되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나도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들을 만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때에 나의 지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말씀을 행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4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슈마 들으란 의미입니다. 6장 4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Hear,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라고 명령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명령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 성경 66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명령의 말씀은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대신할 수 없고 부모도 자녀도 대신해서 들어줄 수 없습니다. 나의 목입니다. 내가 명령의 말씀을 순종으로 반응할 때에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의 말씀으로 말씀할,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장 가운데서 듣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요? 6장 5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목록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인 것입니다. 6장 7절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한 것이 순종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강론한다는 이 말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 언제든지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명령의 말씀을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충격적인 저희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매일 10장씩 읽고 시편 2장을 읽고 잠언 1장을 읽고
이제 오래됐으면 이것을 교회적으로도 20도 이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는데 머리가 무겁고 성경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무거운 부담감으로 오후에 성경을 읽는데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던 저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읽으라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으로 사인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하신 것은 부담감을 주고 얼거매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원을 설립했던 대천덕 신부님은 살아계실 때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특별한 날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신부님은 매일매일을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특별한 날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매일마다 특별한 날로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경으로 말씀하시고, 이웃 사람들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주에 교회 주차장 방수 공사를 부랴부랴 제가 하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조성욱 권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마당 방수가 10년이 넘어서 언제 셀지 모른다는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응급조치로 물이 내려가는 배수로라도 방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방수하는 기수자를 불러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방수를 하려고 바닥에 물 청소를 했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닥 방수했던 자리들이 다 갈라지고 쩍쩍 갈라지고 그리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방수 공사를 했던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도 사인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명령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누군가 가르칠 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이 임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여러분들 듣고 한번 결단으로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세 가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부터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듣고 행하라 말씀하겠습니다. 이 명령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복된 삶을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의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하겠어요. 주님, 오늘 말씀대로 제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전으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살아내기로 아버지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순종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신뢰하는 말씀으로 듣기로 결정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여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용사들이여 일어나라. 믿음의 용사들이여 일어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걸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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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고 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요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